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의 첫 번째 책들의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하는데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땅이 무엇인지, 이 땅의 의미를 온전하게 알 때에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사람이 존재하는 근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땅을 딛고 살고 있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이제 완전히 완성되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처럼 이게 순서대로 이어져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후에 해가 다시, 오늘은 아니고요, 이후에 다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부터도 다양한 주장들이 있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본문이 우리가 그냥 쉽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개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 다른 관점에서 이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후에 다음 주 이어지는 주에 우리가 신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2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혼돈은 좀 이해가 되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무질서한 형태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공허함도 비슷한 뜻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에 대해서 들을 때에 이 표현을 듣고 사람마다 머리에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의 사람들은 무언가 신비로운 세계 속에서의 어두움을 생각했을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우주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외계 행성의 사진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요, 그런 모습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설명하고 따지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을 때의 이 모습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이 땅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상태의 공간인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절에 얘기하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뒤덮인 땅입니다. 이 땅에선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오늘 1장 2절 하반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운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좀 어려운데요,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에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1절에 이 표현이 사용될 때는 어떤 때 사용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노래할 때, 찬양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새끼 독수리가 들어가 있는 둥지 위에, 어린 새끼가 담겨 있는 둥지 위를 날아다니면서 그 새끼의 머리 위를 보호하는 독수리, 그 독수리가 날개짓치는, 그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어린 새끼가 머무는 둥지를 보호하고 그 위에 생명을 더하는, 이것을 노래할 때에 이
운행하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에 떠올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준비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그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 땅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이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양을 만들어 가십니다. 채워 가시죠. 그리고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좋아졌다라고,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하여 땅을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 찬양에서 은혜를 우리는 보통 어떤 영적인 심리적인 상황에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의 무거움이 해결됐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힘이 생겼어. 물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조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좋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실제로 오늘날 과학의 연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람이 살기에 얼마나 특별하게 준비되었고 최적화가 되어 있고 얼마나 멋지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한 가지만 갖추어지지 않아도 공기의 성분,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지구의 크기, 달의 존재, 어떤 것인지 간에 하나라도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이 땅은 곧 죽음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땅, 터전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되는 거죠. 마치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그 혼돈한 땅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그렇기에 창조는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창세기의 말씀들은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은혜여야만 살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뱀이 하와의 귀에 속삭인 것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자리였죠. 그 교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돌아온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땅이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땅은 여전히 그들 앞에 남아 있었지요.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땅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없는 땅은 결코 본래의 그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에게도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담과 하와의 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붙잡고 계시지만 그 죄의 결과는, 영향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아프게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린 죽음의 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도록 출산의 축복을 주셨죠.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닮은, 나와 같은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출산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성분들이 경험하셨지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육신의 아픔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아버지 된, 어머니 된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육의 부모가 주는 사랑이 완전할 수 없음을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쁜 부모들이라면, 악한 부모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고, 선하고 좋아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결국 그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엔 나쁜 짓을, 서운한 일을 더 많이 한 것은 자녀인데 결국 죄인이 되는 것은 부모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든 부모는 또한 모든 자녀이니까요. 모든 자녀는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애정의 결핍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픈 거죠.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내가 열심히 밭을 갈지 않아도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축복의 땅이 이제는 우리의 땀이, 노력이, 눈물이 없으면 어떠한 열매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먹고 산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먹고 산다는 것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 어릴 적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 같은데 그 먹고 사는 일이 정말 괴로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부입니다. 부부요. 남자와 여자입니다. 우리 이후에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나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 될 그 부부의 관계가 가장 큰 원망과 미움과 아픔의 관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이보다 더 크게 죄악이, 그 죄의 절망적인 힘이 더 큰 상처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어 완전했던 이 창조의 세계가 이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무너진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말 그대로 이 자연 세계가, 우리 인간의 사회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땅, 혼돈과 흑암의 땅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악 가운데 던져져 있는 세상을,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대를 애통하여 노래하면서 오늘 창세기 1장 2절의 표현과 같이 혼돈과 흑암의 땅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삶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창조의 완전한 질서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 가운데, 구약의 성경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은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함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땅을 주시고 또한 은혜로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우리가 앞으로 구약을 읽어가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사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창세기 9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언제요? 그들이,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로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 땅은 흑암과 혼돈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함께 하시는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은혜의 땅인 거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역시도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저기 종노릇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한 말을 전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텐데 내가 너희를 이집트 애굽의 그 고난 중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그 자체로 복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냥 들으면 복된 땅,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딥니까? 가나안이죠. 구약 성경에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정말 그 자체로 좋은 땅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워졌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었습니다. 훨씬 힘세고 훨씬 강력한 자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축복의 땅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땅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이는 겁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을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에덴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세우신 그 땅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흑암을 비추시는,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드는 그 흑암을 비추시는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혼돈 가운데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진리가 되시고 죽음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게 됐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땅 가운데 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의 자리, 우리의 땅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노예가 되어서 죽게 되는 땅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노예가 되었는데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어서, 빵이 있어서 잠시 눈 감고 즐길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죠.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보다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기쁨에 취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지만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얘기하죠. 이 땅이면 충분하다고. 이 땅 참 좋다고.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땅과 축복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땅의 축복이요. 그런데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적어놓고 한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거 오해하시기 딱 좋겠다 싶더라고요. 땅 좀 있으십니까? 한 10,000평쯤 다들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땅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자꾸 그 생각만 합니다. 복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이 세상에서 더 가질 수 있는 것, 더 누릴 수 있는 것, 더 움켜쥘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땅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땅이라고 불려지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땅은요, 애굽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먹는 고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은 광야 가운데 서 있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는 만나고 메추라기입니다. 생수입니다. 당장은 이 세상이 주는 고기가,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이, 세상이 주는 술이 우리를 만족시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아래 덮여있는 땅에 서 있는 겁니다. 살 수 없는 땅에 서 있는 거죠. 죽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통스러운 땅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나의 고통만 붙잡고 절망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땅을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자리가 보잘것없고 괴롭고 힘들고 기근이 들고 메말라 보이는 광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메마른 땅 가운데 물이 흐르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자리가 죽을 자리이고 자신들의 자리가 살 수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머리 위를 지키시고 날개치시는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에 땅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세워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시는 삶,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창조의 주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땅을 지금도 지키시고 그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